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지난 11월 23일 토요일에는 성공회대학교에서 2024년 서울교구의 한 해 살림을 마감하는 제61차 서울교구 의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9월에 승자하신 신임 교구장 김정환 주교의 주재 아래 열렸던 첫 의회였습니다. 전임 및 전전임 교구장의 주재 아래 열렸던 몇몇 교구의회가 대립과 파행으로 치닫는 바람에 의회에 참석할 때면 긴장이 되곤 했는데 다행히 신임 주교님의 매끄러운 주재로 인해 별탈 없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1일로 시작해서 30일로 끝나는 11월의 달력을 보고 있노라면 그것이 마치 2001년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2030년 2월에 은퇴하는 제 삶의 여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교구의회를 마치니 1년에 한 번 있는 피정과 수련회, 교구의회 등의 중요 일정이 5손가락 안에 들게 되어 저의 성직 생활도 이제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는 느낌이 확 다가왔습니다. 동시에 은퇴를 1, 2년 앞둔 선배 신부님들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하게 느껴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으며 또 다른 시작이 있는 것이 우주의 이치임에 분명합니다. 오늘은 2025년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교회는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이하도록 준비하라고 합니다. 대림절은 성탄 때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세상 종말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을 준비합니다. 이 두 번의 기다림에 대해 어떤 학자는 구약성서는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에 대한 기다림을 기록한 책이고 신약성서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으로 인한 새로운 시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어떠한 자세로 맞을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언서가 되게 그러하듯이 오늘 일독서인 예레미야서도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1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아라, 나는 오늘 세계의 만방을 너의 손에 맡긴다. 뽑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리라. 즉 하느님에 의해 닥칠 심판에 대해 경고함과 동시에 더불어 미래에 대한 소망도 함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몇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불의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자 그들이 받게 될 엄중한 심판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바빌론을 사용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임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독서인 33장은 심판보다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기필코 백성들에게 내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이미 야훼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으로서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정통 왕손을 일으켜 그 왕손으로 하여금 세상에 올바른 정치를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초래할 메시아의 강림에 관한 약속은 끝내 이루어지고 말리라는 것이 오늘 일독서의 요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날이 오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가리켜 야훼 우리를 되살려 주셨음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에 관한 예언은 오늘 일독서인
예레미야서 외에도 주께서 몸소 징조를 보여주시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에브라다 지방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유다 부족들 가운데 보잘것없으나 나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너에게서 난다. 그의 핏줄을 더듬으면 까마득한 옛날로 올라간다라고 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풍부하게 실려 있습니다. 먼저 천사가 지가리아를 찾아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이어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성령이 내려와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으로 그녀를 감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실 분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 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주님의 어머니라 부르며 모든 여자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시도다라고 찬미합니다. 이제 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달가량 같이 지나다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오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낳게 됩니다. 이에 혀가 풀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지가리아는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 있는 구세주를 당신의 종 다윗의 가문에서 일으키셨다 라는 노래로 하느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이후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호구 조사령을 내렸고 이에 응한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자신의 선조인 다윗 왕이 난 고을인 유다 지방의 베들레헴으로 가서 첫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머무를 여관이 없었던 까닭에 아기를 포대기에 써서 말 구유에 눕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며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에 목자들도 갓 태어난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마국간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였습니다. 이후 누구든지 첫 아들은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8일 후에 예루살렘에서 정결 예식을 치른 예수님은 12살 때에 예루살렘 방문 에피소드를 끝으로 탄생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는 일단락됩니다. 그 뒤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며 우리가 연중주일의 복음을 통해 아는 바와 같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죽음에 이르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과연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나타나며 지상에서는 사납게 날뛰는 바다 물결에 놀라 모든 민족이 불안에 떨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무서운 일을 내다보며 공포에 떨다가 기절하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는 해와 달과 별이 창조의 넷째 날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에게 정확한 시간의 주기를 알려주고 빛과 에너지를 공급하여 질서와 조화의 코스모스적인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모든 천체가 흔들리게 된다면 그것은 천체의 움직임과 연관이 있는 바다도 날뛰게 하여 그야말로 세계를 카오스로 이끌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정적인 시스템에 의존하여 생각 없이 살아왔던 대부분의 인류는 공포에 떨다가
기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조가 곧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오는 순간의 사실을 알고 있는 진실한 신앙인들은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어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임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으면 벌써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듯이 예수님이 언급한 표징들이 보이면 곧 세상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아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 세대가 없어지기 전에 일어나고야 만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읽었던 당대의 지자들은 자신들이 세대에 이런 날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종말의 징후가 어느 시대보다 많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을 종말의 때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일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종말의 때에 대한 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불안과 공포, 혼절의 시간으로 얼룩지지 않으려면, 즉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흥청대고 먹고 마신 일과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다시 오실 사람의 아들 앞에 떳떳하게 서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종말은 덫이 아니라 복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을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초탈과 깨어있음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